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고정관념이 깨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편견들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실천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세상에는 누가 정해 놓았는지 모를 수많은 기준 또는 잣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잣대가 거대한 편견이 되어서 사람에게 세뇌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이라는 독단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실 평생 살아온 관습을 한 번에 깨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나 종교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관념의 신앙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뚫고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서입니다. 교회의 시작점과 발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주제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기독교 선교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을 향한 기독교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속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 선교의 발판이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군의 신사적인 장교였습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유대교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 즉 개종자는 되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자선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빠에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인과 병사를 불러 그들을 요빠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에 매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들어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에 거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3번 오간 후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도착했고 베드로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도들과 먼 길을 걸어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밝히려는 의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초기교회의 캐리그마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자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이 지금 제기하는 요구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앙적 편견이 이에 해당합니다. 초기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존재로 여겼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동안 그 사건의 정점을 찍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대로 재현되듯이 그것은 방언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함께 온 유대인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외모를 보고 당신의 백성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그들에게는 금할 수 없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깊이를 깨달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유대인들의 벽을 허물고 모든 구별을 없애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성령을 받는 것은 개인적 경험을 뛰어넘어 옛것을 혁파하는 예상치 못한 새로움과 새 역사에 대한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비존재로 여겨진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 전에 극복되어야만 했던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당혹스러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사회에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해와 용납, 그리고 배려와 사랑으로 연대하기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급진적으로 역사에 동참하기 바란다면 말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에게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